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느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가 죽고 신명기가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할 겁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모압 평지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평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얼마 안 넓게 보이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사해 바로 위쪽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신명기가 선포된 곳.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 아마 이 전체 산지 이름과 그 봉우리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길르앗 땅은 지금 요단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단까지 보이시고 원래 단 지파는 블레셋 평야 쪽을 분배받았는데 쫓겨 올라가서 이 산곡 헬몬산 있는 이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 이 동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 북쪽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이제 납달리 하면 이 동네 지역이고 여기 므낫세 산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유다 산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서해가 지중해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 북쪽, 서해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은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네겝 이러면 이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사막 이쪽입니다. 네겝 그 다음에 여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성에 종려나무가 많았다 그럽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바로 건너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여기 그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 동서남북 다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했던 땅을 다 동서남북 둘러보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말이죠. 너는 지금 다 보라.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거기를 차지하게 하실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죽어, 그리고 너는 끝이야, 이렇게 안 하고, 너에게도 내가 보여주고 싶었고 이거 약속이 성취되는 거 있었고 너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는 거 확인시켜 줄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부족하여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지만 모세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죄와 동행하지 않으심을 끊어내신 거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는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가 받는 복은 그까지인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그 천사가 미가엘이 싸울 때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체를 두고도 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천사가 싸웁니다. 네 거냐 내 거냐. 즉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마귀가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건 내 건데. 얼마나 모세가 가슴 졸이는 부분이겠습니까? 이건 내 건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시체를 두고 마귀가 변론하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모세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잘한 게 없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어떤 세상의 저주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변론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에 드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동서남북으로 쫙 바라보면서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까지 다 보라고 하신 그것조차도 감사한 은혜죠. 왜 나는 못 들어가요? 이 생각 쏙 들어갔을 겁니다. 끝이 보이니까. 그 노래 중에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나서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에 충만한 어떤 보람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모압 땅에서 죽었고 6절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시체를 숨기셨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시체를 둘러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아브라함의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시체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나서 시체가 있든지 관이 있든지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들고 다니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우상 숭배 같은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는 아예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고 묻어놨는데 그러면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은 누가 썼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세히 손에 가시가 들었을 때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팔다리에 힘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나이가 120세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곡을 하였습니다. 슬퍼하면서 충분히 모세를 이별할 시간을 가진 거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안수라는 이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함으로써, 제사장은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것처럼 모세도 저의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전가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내렸던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고, 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참 모세는 그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도 독보적인 존재의 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40년씩 잘라서 보면 첫 40년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낼 때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워서 능통하였더라 준비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서 80세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이지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연단을 시키셨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기간,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동안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알았다 그랬습니다.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너는 내가 대면하여 알았다. 내가 직접 너에게 말하였다.
꿈으로도 아니하고 환상으로도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여 알았다 이랬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이후에 예수님의 삼중직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속에 충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어디 골방에서 혼자만 알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 보고 있고 이방인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쓰임을 받은 모세조차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 부럽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와 멋지다, 대단하다, 근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지.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적히지 않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얘기할 때 앉아가지고 듣던 23만 7천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 이 사람도 어중이 떠중이 같이 따라만 왔지만 모세가 못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47만 7번째 있는 그 사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말고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로 없으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겁니다. 모세는 육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삶이 있었고, 우리는 그와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 그리고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불러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각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나의 삶이 저 사람의 이거는 부러워, 저 사람의 저거는 부러워 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각자에 맞는 은혜로 부르신 거죠. 비행기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프로펠러, 어떤 사람은 엔진 폼나고 멋있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저 날개 끝에 박혀있는 조그만 나사못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사못이 없으면 날개가 빠져서 비행기는 날지를 못합니다. 제 아무리 프로펠러 엔진이 날라다녀도 나사 하나 이거 없으면 날개는 부러지는 거죠. 그 나사의 역할일지 아니면 내가 프로펠러일지 내가 엔진일지 그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프로펠러가 부러워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날개가 꼭 붙어있게 나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이 비행기는 제대로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보람과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